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39번째 날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밤이고요. 아마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이번 부활절 맞이 우리 말씀 성교회 저녁 부흥회를 다 마치고 여러분 아마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토요일 아침에 아마 오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성교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가 되면서 39번째 말씀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가족이 되는 교제를 관계 회복, 교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삶의 고난과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다 제자가 되는 그래서 훈련이 세 번째 목적이 되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니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이 네 번째 목적이 되고 그 섬김을 가지고 그냥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미션, 선교라고 하는 다섯 번째 목적을 우리는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39번째 말씀은 삶의 균형 잡기. 왜 이 선교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게 하고 우리가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삶의 균형 잡기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하계올림픽 경기 종목 중 근대 오정은 사격, 펜싱, 승마, 달리기, 수영 5종목으로 이루어진다. 근대 오정 선수는 한두 종목이 아니라 5종목 모두를 잘해야 우승할 수 있다. 우리 인생도 5가지 목적을 오정 경기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했고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설명했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목적들은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 두 명령은 이 책의 주제 즉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 가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하라, do it, 하라라고 하신 말씀 보면은 대부분이 선교적인 명령과 다 일치됨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5가지의 그 균형, 근대 오정 경계와 같이 우리 삶의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섬김과 선교 이 5가지는요 결국 선교를 향해 가지만 모든 영역이 다 균등하게 잘 밸런스 있게 균형을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예배의 연속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례함을 우리가 배웠죠. 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물론 이제 섬김. 우리는 교제와 이제 그 안에 훈련이 있지만 두 번째는 또 섬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목적은 사역,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worship, 두 번째가 교제라고 하죠. fellowship, 세 번째가 관계, relationship, 네 번째가 섬김인데 ministry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자, 또 다른 세 번째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우리 목적은 전도, 이반젤리즘 혹은 미션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다. 자,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거는 가족인 거예요. 영가족이 되라. 세례를 베품으로 우리는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면서 교회가 세워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지음받았다. 우리의 목적은 교제, 펠로우십.
이 교제를 통해 그분의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제자도 discipleship,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다. 물론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순서는 아니지만은 do it. 하나님 명령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대계명이죠. 그 다음에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다섯 가지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대계명과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기가 가장 열정을 느끼는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나머지는 소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자신의 영적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영적 성장 과정을 일기에 기록하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한 중요한 실천 사항이다. 이러기 위해서요, 이것을 몸에 붙여야 돼요. 영적 장치를 동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 아비투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었던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다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죠? 그래요. 읽어야 삽니다. 묵상해야 삽니다. 네, 기록해야 삽니다. 암송해야 삽니다. 우리 10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단히 나눴고, 그래서 아비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장치요, 영적인 화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영적 화두를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동역자나 소그룹과 함께 나누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내면화하는 가장 좋은 것은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 묵상과 1:1 제자 양육이 목장 공동체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장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성교회라든지 그룹 안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무엇보다 성교회는 늘 말씀드렸듯이 사역을 위한 거예요. 성교를 위한. 그래서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말씀을 나누기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장 공동체는 달라요. 말씀 중심으로 조금은 세대차가 나고 연배 차이가 날지라도 부부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청년들도 학생부들도 이렇게 소그룹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왜 소그룹으로 묶었는지를 알게 되고 12명도 네 그룹으로 3명씩 묶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소그룹에 너무도 중요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내면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좀 더 볼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내면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삶을 나눌 때 대화를 통해 우리의 사고는 날카로워지고 신념은 깊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난 귀찮아. 혼자면 되지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때로는 그 사람하고 마음이 좀 안 맞아도 서로 맞추어 가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안 맞는다고 안 만나고.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만들었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에클레시아로 모인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가정 공동체로, 형제 공동체, 자매 공동체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아직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다면 좀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 보세요. 신청해 보세요. 혹시 부득불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렵겠어요 라고 하는 분 괜찮습니다.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진액을 먹어야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힘이 정말 큼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정기적으로 영적 건강 검진을 받으라. 삶의 5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진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매일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진단하게 그리고 처방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진단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평가하는 습관을 매우 중요시 여기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시험하고 살필 것을 5번이나 언급합니다. 자, 에가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늘 붙어 있는지를, 늘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지를 늘 진단하고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의사에게 정기 점검을 받아요. 의사는 혈압, 체온, 몸무게 같은 중요한 지표를 측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예배, 교제, 인격 성장, 사역, 복음 전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예배, 그 다음에 교제, 관계, 그 다음에 훈련, 정기적인 그걸 인격 성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섬김, 그리고 선교, 복음 전파라는 5가지 생체 신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건강하려면 첫 번째 예배가 쓰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훈련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교우들이 섬김을 통해 사역을 맡게 되고, 마지막 교회 공동체는 선교,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선교가 되면은 이게 완전한 집합체가, 완성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여정이며 여정에는 기록이 또 필요해요. 또 하나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여정의 각 단계를 기록하기 바란다.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영적일기를 쓰시고요. 중요한 건 어떤 분 보니까요, 카톡에다가 그때마다 화두를 바꾸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기록입니다. 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영상으로 유지해 놓고 일기를 쓰고 묵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 저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목양 칼럼을 통하여 한 주간을 정리하고 또 한 주간이나 앞으로 가야 할 것들, 그때마다 주셨던 메시지들. 그래서요, 그건 그때는 잘 몰라요. 기록된 거를 들춰보고 어느 날 보니까 지난 1년이, 지난 3년이 이렇게 왔던 거예요. 저도 3년의 은혜, 희년의 영광을 보니까요, 지난 3년 전부터 이제 5월 3일 날 교회 창립 봉헌 예배 때까지 이제 3년 것을 칼럼을 정리해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에 있었어요. 아마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기록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겼으면은 다 지나갔을 거예요. 아, 그때 좋았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 정도로 멈출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걸 읽어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5가지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지니게 하고 사역의 기회를 얻게 하며 간증할 이야기를 갖게 하신다. 모든 문제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기록하면 더 분명하게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삶의 목적을 이해했으니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메신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간증도 기록하라고 했죠. 마음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저장. 여러분 이러잖아요. 이 사진 찍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금 메신지로 이 5가지 영역을 잘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배운 것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아직 하셨을 때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일을 완수하실 것인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속죄가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하신 것이다. 그 답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있는 다음에 21구절 쭉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일을 완수하신 것일까? 오늘 여 PPT에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21구절이 책에 쭉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26절인데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죠.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3년 동안 하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기도들의 내용이 나오죠. 즉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준비시키신 것, 그리고 앞으로 맡길 교회들을 위해서 준비시킨 구절들, 그것이 대제사장적 요한복음 17장에 쭉 20가지가 넘게 21구절에 담아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 예배, 교제, 사역, 복음 전파,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사람들로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었다. 3년의 모든 과정을 기도로 함축해서 집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돕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들을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성숙하도록 도와주고 미니스트리, 섬길 자리, 섬김의 자리를 찾아주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가도록 보내기를, 보냄을 받은 자로, 사도로, 선교사로 우리를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얼마를 살았든 상관없이 남은 삶은 생애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오늘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 같은 목적으로 초대받으신 것입니다. 5가지 잊지 마시고 하나하나 균형 잡힌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선교, 이 5가지가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개인의 목적이고 이 땅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을 좀 내릴게요. 삶의 균형 잡기.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복을 받았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 구절이 세월을 구속하라.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5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 이번 장에서 살펴본 4가지 활동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할 것인가? 자, 앞에 있는 예배, 그리고 교제, 그리고 훈련, 그리고 섬김, 그리고 이 마지막 5번째는 선교니까요. 이 4가지 중에 여러분 예배를 세우시고요.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훈련마다 제자 훈련을 꼭 받으시고 그리고 각자의 사역에서 섬김으로 사역을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9번째 삶의 목적, 특별히 선교에 대한 말씀 중에서 균형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와 나누고 이를 위해서 기록도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말씀 선교 저녁 부흥회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씨앗이 뿌려져 싸우니 놀라운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 날도 평안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